먼저 여러분들에게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믿을까 말까 야수다가 한국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신혼부부입니다. 나하고 그 부인이 두 명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저하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정읍으로 옮겨가지고 정읍에 제가 짐을 옮겨주고 정읍에 방을 정했는데, 초라한 그 여관 4층 옥상방이더라고요. 거기 정해가지고 두 부부가 살면서 하나님 잘 믿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신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태국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 오길 믿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전도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명은 전도해라, 그것이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도해라면 전도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 자기 앞길도 헤쳐가기 힘든데 전 그걸 모르고요, 한국이 쉬운 나라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니까, 태국인들 많이 있으니까, 홍성에만 1000명이 있고 포천에, 안산에, 강원도에, 경상도 전라도에 얼마나 많은 태국인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명씩만 정해라 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20살 넘고 안 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입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생각나죠? 자기 죄가 생각나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 죄를 어떻게 할꼬? 전도하는 사람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우리 현지인들이 그런 확신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그 뜨거움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요? 아닙니다. 전도할 때 믿음이 제일 강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전도는요, 악한 사탄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힘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요, 우리 현지인들이 제가 얼마 받는지 몰라요. 일터를 하나도 남김없이 잘 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송금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00만 원 이상이죠. 마을로 계속 송금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난한 마을에, 헐벗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만 작은 방에서 그저 먹는 건 먹고 주는 건 먹고 안 주면 사 먹고 잠자면서 일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너무 좋아요. 일하기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환영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 그래서 자기 마을로, 자기 부모에게로 막 송금을 합니다. 송금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저한테는 들어오는 게 없지만 그래서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내 자식 잘 되면 배 부르듯이 우리 성도 잘 되면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선교를 바라볼 때에 한국 선교와 미국 선교, 양대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 선교들은 좀
약소합니다. 이 큰 선교가 있는데 이 큰 선교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에는 선교 지망생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어떤 때는 선교 지원생들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까지 선교사들이 은퇴하면요, 저도 그때 되면 은퇴합니다. 선교사가 거의 남지를 않는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제 자리를, 선교사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벌써 시대는,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조금밖에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인들에게 모범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없지만 뉴스나 무슨 텔레비 보면 왕왕 교회를 막 대놓고 그냥 까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가면 동남아나 전 세계 민족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 만들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구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를 일으킨다는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말씀대로 전 세대가 일어나고 전 나라가 일어나서 딴 것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에 등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나라까지 합하면 한 240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0개 나라에만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뭐 억지로 가든지 비집고 가든지. 다른 말씀하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못 가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저는 태국 있지만 다른 선교사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부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훈련시켜 가지고 모슬렘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공산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간다면요, 입국 거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 이름을 붙이기를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 우리 신광교회 장로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안 믿는 사람 정보도 다 알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평신도들 신학 공부 7년 하고 선교 훈련 받고 언제 선교사 보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확신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를 외국에 보내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서 비자 얻고 비자 얻어서 또다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선교는 이러한 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되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우리 교회에서 아실 겁니다. 상영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회교군에 그렇게 해서 자비량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 짓고 전도해서 회교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선교의 마지막 기치를 들고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일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설교 들었고 저도 너무 많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래서 땅 끝까지 간다는 말씀만 많이 했는데 너희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과감하게 안 했습니다. 너희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감람산이라면 120문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한용관 선교사가 아닌데 왜 제가 너희가 됐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너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있습니까? 저는 태국 가면 너희라고 말할 사람들이 10교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십시오.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내가 평신도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왜 선교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도고 해외 나가면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너희가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큰 안심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라고 하실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구역장님들도 좋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너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서 좋은 말은 다 쓰기 때문에 너무 쓰면 민망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입이 방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방정이 돼서 막 말해야 됩니다.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전도할 때는. 다른 때는 오지랖을 좁히시고 전도할 때는 입 방정을 뜨시면서 오지랖을 넓히면서 좋은 예수님 소개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말씀의 결론부터 성경 말씀으로 맺고서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야, 자막 지우지 마시고요. 자막 그대로 좀 올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마띠아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된 자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자라고 해서 우리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너희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너희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너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는 1대, 2대, 3대, 4대까지 디모데후서에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대의 믿음의 계보인지를 알지 못해도 내가 1대가 되어서 나로부터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국내 선교의 시작이며 국외 선교. 사실 선교지 가면요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후 다르죠,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풍습 다르죠. 돈 계산도 못해요. 돈도 다 틀려가지고 몇 년 지나야지 잘 되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참 힘들지만 저는 즐기면서 전합니다. 즐기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성도들이 까만 닭 잡아줍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올게라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까만 닭인데, 까만 닭 잡아주는데 까만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복되만 까만 닭을 잡수신 줄 압니다. 올해 복이 몇 번이었죠? 평년에는 복이 4번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올해는 억울하게도 광복과 말복이 합쳐서 8월 15일이 말복이었습니다. 올해는 억울하게도 뭐 그래 됐지만 내년에는 좀 좋은 것, 여름에 보신탕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태국에서 가기하면 그놈을 줘요. 왜냐하면 사시사철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진액이 빠지니까 우리 선교사님 잘 드시고 우리 영혼을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마을도 부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대접을 해요. 사실 저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이 있어가 있고 닭고기, 돼지고기를 안 드시더라고요. 닭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도 자제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기뻐요.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 교회 세우자 그러고, 또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마을 가면 또 교회 세우자 그러고, 나중에는 나도 없는데 언제 세웠지 교회가 서 있고요. 지금도 대학교 앞에 교회 하나 지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전주에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돈이 제가 한 4천만 원 있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지어지고. 그래 태국 가면요 얼마나 편한가 하면요,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요 가방 딱 꾸리잖아요. 차 타고 떠나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 가가지고 뭐 무슨 말 해주면 말 대답해주고, 그것이 교육 훈련이에요. 뭐 교육 훈련 딱딱하게 모아서 앉아서 그렇게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대로 그냥 기도 한번 해주면 그게 훈련이고, 믿음이 쑥쑥 크고,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갖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성도들이 자랐습니다. 성도들이 자라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흥 경험해 보셨죠? 부흥. 제가 부흥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버님이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때에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팔을, 트럼펫을 잘 불었습니다. 트럼펫을 잘 부는데 트럼펫 불고 나가면요 그 신기한 소리에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꽉 미어지게 찹니다. 거기에서 말씀 전하면 애들이 아멘합니다. 그러한 부흥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또 부흥을 경험했어요. 대대 군종병 하면서요, 대대 하도 그 해안대대인데 자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냥 총을 왜 자기 여기다가 대고 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래 왜요 하니까 군종병 해래요. 군종병. 알겠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여름에는 시원한 누룽지차, 누룽지 미숫가루차, 그냥 백설표 설탕 한 거 타가지고 그냥 저어가지고 많이 탈수록 좋아요. 군인들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야간 초소로 방문을 합니다. 야간 초소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뭐 말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초소에서 뭐 말을 길게 합니까?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말할 게 없어요. 제가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데 뭐 애가 몇이냐 결혼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해주고 그냥 떠납니다. 왜냐하면 초소가 많아요. 예. 기도 한마디 해주고 떠났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 할렐루야. 뭐 말을 요만하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도했다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가지고 율동 배우고 찬송 배우고, 제가 군산 비행장에 있었습니다. 군산 시내 나가가지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헌신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면 떡 가져오고 사과 가져오고 귤 가져오고 맛있는 거 다 가지고 옵니다. 군인들이 먹는 거 있으면 다 모입니다. 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거기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안 들어가면 성장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웃으니까 저도 웃어가지고 먹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주고, 관계성 전도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대대장님이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이야, 우리 한상병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네. 밤마다 다니는데 사고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이 주간회의에 들어오랍니다. 주간회의가 뭔가 하면요, 토요일마다 오전에 1중대, 2중대, 3중대, 본부중대, 그리고 이제 수송, 통신 다 모입니다. 정보. 거기에 군종이 딱 들어갑니다. 군종은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들 그냥 계급이 높은데 제가 계급이 제일 낮습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상병 대대장이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름 보고 해봐 이런다고요. 1중대 75명, 2중대장은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대가 몇 명이 왔는가 숫자가 작으면 거기에서 대대장의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부대가 부흥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각 중대별 찬양대를 하자 그러니까 중대별로 하면 안 된답니다. 소대별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대별로 해도 안 된다는 데가 있습니다. 분대별로 해야 된답니다. 전부 다 교인이기 때문에 중대가 나오면 100명 같이 나와야 되는데 7, 8명만 나와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소초 예배를 드리러 쭉 돌아다니보면요, 소초마다 그냥 경연대회 지정곡 연습곡 그걸 갖다가 준비하느라고 온 데가 복음으로 뜨들썩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갈릴리 선교회라는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교회 지어주고, 그래서 해안교회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쳤어요. 진짜 유리창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부르는 수준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서울 올라와서 교역자 생활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 6부라 그래가지고 6학년만 한 200여 명 그래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6학년만 그래 모여요. 제가 연초에 장로님하고 586 작전을 하십시다. 그때 386 컴퓨터 쓸 텐데 586 작전 합시다 하니까 586이 컴퓨터 기종 높은 거니까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오늘 나온 숫자 곱하기 일어나니까 58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586명 채웁시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찬양대 숫자가 줄어요. 방학 때는 찬양대가 60명씩 이렇게 나왔는데 방학 끝나니까 찬양대가 40명, 30명, 20명으로 줄어요. 아이, 장로님이 엉덩이 데리고 와! 막 이럽니다. 지휘자 이름이에요, 그게. 지휘자 데리러 간 사이에 제가, 장로님,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이러니까 찬양대 2차 모집을 한번 하고 악기까지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알기로는 바이올린 누가 하고 클라리넷 누가 하고 6학년들인데 잘하거든요. 기악대를 모집해보자고요. 장로님이 얼굴이 좀 선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주자가 얼굴이 새빨개서 왔습니다. 혼날 줄 알고 장로님이, 이 선생
아이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2차 모집해보고 악기 하는 애들 한번 모집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들이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하면서 찬양대가 거의 70명 모아지면서 찬양대가 많아지니까 예배드리는 학생 숫자가 586명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부흥을 체험했어요. 선교지 가서도. 네 가정밖에 안 되는 빠마이 마을, 네 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을에 어느 장로님이 300만 원 주셨는데 딱 300만 원이 땅값이더라고요. 싸죠? 싸죠? 지금은 그리 안 됩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300만 원 주셨는데 300만 원으로 땅을 그냥 올인했습니다. 올인했는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짓자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제질러 가니까 또 건축헌금을 하겠대요. 어느샌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샌가 헌당 예배드리는데 꽉 차고 넘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싶었는데 그 다음 주도 다 왔어요. 그런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흥 그 이후. 부흥 그 이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자고 싸는 것 요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할 때가 있고 자신의 존엄을 생각할 때가 있고 5단계까지 올라가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만족 뭐라 있던데 자아 실현이라 그럽니다.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외우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자아 실현 단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부흥을 체험하면서 자아 실현 단계까지 왔어요. 교회에서 또 메슬로우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싸고 자고 하듯이 교인들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소속감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도여다 남전도여다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다 존중받으면 돼요. 그래서 부흥이 되면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지위와 물질과 그리고 친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거쳐져도 이 물질 줄 아들이 없으면 어쩝니까? 아이고, 좀 많은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줄 자식이 없으면 너무너무 그냥 억울하고 눈을 못 감는 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듯이 나와 똑같은 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것을 자기 사명 다하고 평안히 눈 감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성도를, 나와 같은 집사를, 나와 같은 장로를, 나와 같은 목사를, 나와 같은 선교사를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완성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할지라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한쪽 구석에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너희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강교회는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부부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분이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인지, 어느 분이 우리 김태용 목사님 아내 되는 분인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네. 예. 전혀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전도의 자녀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이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제가 하는 전도, 선교, 국내에서는 선교가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수혜를 이겨낸 우리 신광교회, 저력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사도행전 1장 8절의 너희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대에 예수 믿는 것이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내 앞에 너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도 너희를 만들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안 나오고 태국에 있으면 전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여행 다니면서 교회 돌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러 나오라 그러면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석사과정, 학사과정이 합쳐가지고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일동안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원어로.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들은 성경 원어 책만 딱 들고 진주에 내려가가지고 집 하나 선배님 집에 가서 그냥 밤이 새도록 말씀 사랑하며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치앙마이에서 원어 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가르치다 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면서 얼마나 존경만 해주는지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뿐입니까? 어딜 가도 태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박합니다. 한국 사람 딱 가면요,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잔이라 그러거든요. 아잔이 교수님,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이 모든 그런 것을 통쳐서 아잔이라 그러는데 무조건 아잔이라 불러줍니다. 얼굴이 그래 생겼나 봐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래 좋습니다. 그래 아잔이라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러줘서 좋은 것도 좋은데 한국 이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요 제가 무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처음에 봉고 잡려줘서 기분 좋게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 돌보러 내려가는 제 차 몰고 다니는데, 조카차예요. 예, 몰고 다니는데 한두 번 오고 갈 때는 재밌는데요, 아니 이게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잠이 오면 쉬어가면 돼요. 그 쉬어갔죠. 근데 제가 양봉장에 있는 사람들 일 중에서 최고 힘든 게 양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키위밭에 있는 사람들도 해지면 끝나요. 그래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다 해지면 끝나는데 여기는 이동할 때는 해가 지도 않게 납니다. 아침에 벌들이 나가면요, 쫄쫄쫄쫄 나가면 이 벌들이 어쩝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돼야 들어오잖아요, 일하다가. 그래서 저녁 6시나 돼서 들어옵니다. 저녁 6시나 돼서 들어오면서 또 집에 들어가면 되지, 집에 안 들어가고 뺑글뺑글 도는 애들이 있어요. 예,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있죠. 예,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면 연기, 훈연기라는 게 있어요. 연기가 있고 팍팍 품어가지고 억지로 딜러 보냅니다. 딜러 보내면 또 억지 쓴다고 또 와서 팍팍 쌓아요, 이게.
그 이놈 다 되다 보면요, 이게 500통이기 때문에 9시, 10시가 넘습니다. 아카시아철에 이동하는데,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걸리는데 현지인들 운전 못 시키잖아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 농장에 차가 2대 있는데 한 대를 제가 몰고 가는데 뒤에 40통이 실려 있습니다. 40통, 벌통 40통. 미국에서 저번에 벌통 넘어진다고 야단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그거 몰고 영동고속도로 가다가요, 한 분은 백밀라가 탁 접혀 있더라고요. 방음벽 있잖아요. 거기에 백밀라가 확 접히면서 깜짝 놀래가 깨가지고 운전을 다시 해가졌습니다. 쉬지도 못해요. 일행이 5대, 6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저는 열심으로 그냥 잠을 쫓아가면서 운전하는데 옆에 찬 현지인들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왜 합니까? 세계 선교는 분명히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특별한 사람은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을 무엇을 할까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가 너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현지인 온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 올 때 비행기 값을 업체에서 다 줬습니다. 업체에서 다 줘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현지에 붙여주니까 현지인들이 들어오는데요, 아침 7시면 비행기가 떨어져야 되겠는데 비행기는 왔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놉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안 놉니다. 검역 걸려가지고 이미그레이션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냥 사람 속을 상하게 하는지요. 3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4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영동도 공항 아래 가서 저희 집 한 그릇 사 먹고, 왜냐하면 장기전에는요 체력이 최고입니다. 한 그릇 사 먹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만 이민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들 어떨 거요? 그거 우리 교인인데 좀 들여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한마디면 끝날 것 가지고, 전화 한마디면 끝날 것 가지고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들어와가지고 공항은 PCR 검사하는데 뭐가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태우 목사님이 빌려준 봉고차 타고 우리 집 앞에 딱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콧구멍 푹푹. 근데 태국보다 더 세게 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못 나갑니다. 애들이 죽을라 그래요. 저는 좋아 죽겠더라고요. 확실히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루를 서울이나 이것에서 재웠어요. 재워가지고 이제 결과가 오후에 딱 나와요. 1차 7명 합격입니다. 그래서 전남 보성 예당리로 갔습니다. 2차 딱 검사해보고 다음에 부총회장 되시는 오정호 목사님 교회 가서 하루밤 재워달라 그러고 거기 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합격하면서 모두 다 음성입니다. 3차 4명이 왔습니다. 4명 왔는데 거기는 우리 매니저 요비라고 하는 형제도 왔습니다. 요비 태국에 있으면서 전부 다 서류 정리를 다 했거든요. 요비 딱 왔는데
우리 그냥 보석으로 내려가자. 아무 일 없을 거야. 형식적일 거야. 쫙 내려갔는데 욥이 딱 걸렸습니다. 믿는 도끼가 발등 찢는 것이지 누가 걸릴 줄 모르고 누가 전임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민력 검사를 받았으면 그 거주지에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거주지가 그래서 이면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막 머리가 그냥 혼란이 옵니다. 다시 얘를 태우고 갖다 놔야 되나? 벌써 세 번째 왔기 때문에요. 운전은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조건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아무개가 양성이 나왔는데 격리할 곳이 없어 보성에 왔습니다. 하루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격리할 장소가 진짜 없어요. 격리할 장소가 없어서 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해요. 예, 서류를 그쪽으로 이첩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으로서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해내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비행기값 다 갚고 자기 고향으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면서 송금하고 전도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세계선교는 지구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말씀 되는 것이 미래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선교사 파송해야 될까요? 태국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들도 권능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 20년 하면서 한 16년은 이 말씀 가지고 갑질한 것 같아요. 현지인들한테 무슨 의미가 머리에 확 들어오죠? 머리에 확 들어오죠. 갑질했다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지 당신네 딸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왔지. 그런데 교회 부흥을 맞이하고 부흥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할 때에 교회 부흥 그 이후에는 재생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죽음의 권세에 있는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문외 아닌 성도와 현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실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현지인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따라해 보십시다. 현지인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이것이 잘 발굴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될 줄 압니다. 파송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분들은 파송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지인들의 타문화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목 중에서 엄청 중요한 과목입니다. 타문화 체험. 그리고 전문직 훈련. 우리 성도들은 돈 받으면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타문화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 되고, 한 명이 선교사가 되고,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앞으로 큰 폭발적인 이러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태국 선교사에서 일어나고, 동남아 선교사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 선교사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가만히 붙잡고 있지 않냐고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날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앞장서 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나
전도에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광교회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현지인들 타문화 체험과 직업훈련,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착실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전도를 잘하는 태국인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